샬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급적이시면 유튜브에서 듣지 마시고 꼭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토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전하는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말들이 주고받고 대화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이 의자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준비한 말씀 저희들의 귀에 속속히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분별을 지식으로 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공간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한동안 휴가 기간이 있어서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예레미야 눈물에 또 어떤 좀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이번 주 토요일하고 다음 주는 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은사에 대해서 장시간 함께 해왔었죠. 이제 끝이 좀 보일 듯 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은사에 대한 모든 기본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는 실내에 대해서 그 예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은사들을 쭉 설명하는 것으로 이 모든 은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은사들의 특징, 그런 어떤 신뢰 이런 부분들을 들어서 그 예언의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그 삶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삶을 쭉 설명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예언의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성향과 실수, 오용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교훈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나니 이는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창시자이심이라. 오늘 이 본문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장의 이제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물론 여기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12장에서는 대표적인 은사들, 예를 들어서 뭐 가르치는 은사라고 하면은 가르치는 은사와 유형이 비슷한 그런 은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함께 가르치는 은사라는 한 원가지가 있으면 이 원가지 안에 또 다른 이렇게 줄기들이 있겠죠. 이런 나무가 있으면 그 가지들이 있겠죠.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예언의 은사와 관련된 은사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걸 구체적으로 다 다루지는 않아요. 그저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자, 뭐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직분, 뭐 이런 식으로 굵은 내용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은사들은 구체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내용들이 다 거기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하다가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는 거 알고 있죠? 지나왔습니다. 근데 14장에 들어가서 보면 오늘 금방 읽었던 14장인데 14장에는 많은 은사들 중에
특정한 은사,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말의 은사, 언어의 은사 영역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언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보면은 14장에 보면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참 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의 은사가 참 다른 은사들에 비해서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까이 대할 수 있는 은사들이기도 하고 오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14장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많이 다루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이제 받아서 실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예언의 은사는 본인이 예언을 하면서도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예언서들을, 그러니까 그 선지서들 보고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예언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예언의 은사, 그러니까 신약으로 보면 예언의 은사자들입니다. 근데 그 예언들이 신약에서는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했지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그 예언을 국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예언들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전부 다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도 이렇게 접목을 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단 사람들이 이해가 없으면 무슨 성경을 풀더라도 무조건 잘못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단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어떤 설명도 무조건 다 틀립니다. 틀리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늘 또 이렇게 보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도 사도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방인들은 누구도 예언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그 모든 비밀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에게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말을 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주님이 오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을 대언자로 세웠고 이스라엘을 모든 온 지구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만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 실행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실행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철칙이란 말이에요.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전부 다 이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기록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그 이방인들도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 안에 예언을 한다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나와 있지만 이 예언은 세계적인 예언이 아니에요. 이 모든 세계적인 전체 하나님의 큰 그림은 성경 곧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초를 정해놓고 여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막 웅장한 미래를 막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막 함부로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 안에서 성경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예언할 뿐 새로운 예언은 없어요. 새로운 예언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성경이 써지는 것과 같은 정도니까 새로운 예언은 없습니다. 모든 예언은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군가가 무슨 예언을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그 예언이 성경과 일치되는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같은가 이것부터 딱 체크를 해보고 그게 아니면 무슨 예언을 보고 무슨 환상을 봤다 하더라도 무조건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틀 안에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금방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4장 32절에서 33절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은 예언은 사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이건 나중에 설명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은 예언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제어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는 성도들이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서 막 혼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예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준 겁니다. 이 성경이라는 틀 안에서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밖의 것을 절대 예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밖의 것을 막 예언하기 위해서 사람들 막 헷갈리고 혼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경이 성경되게 믿어지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혼란의 장시자가 아니라 화평의 장시자다.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 우리와 이웃의 화평,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동원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혼란스러워진다던가 화평이 깨진다는 것은 그 예언은 차라리 안 받고 안 듣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낫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정말 불가항력적인 사람들, 정말 멀리 잘못 빗나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데리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수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하나님이 한두 번 사용하는 것이지 계속 예언을 하고 계속 뭐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은 성경은 떠나가고 예언자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하고 있는지 자기 예언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에 누군가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건 그 선지자는 죽여라고 할 만큼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아주 죽이라고 할 만큼 이 예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버리게 되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그 앞에 사람을 이끌고 가고 있는 예언자들이 누구의 영으로부터 그걸 받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파악할 만한 실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란스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도 다른 은사는 몰라도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만큼은 많은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은사들에 대한 신뢰를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시간을 이 예언의 은사를 설명하는 데 할애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도 하루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번 한번, 그렇게 되면 우리가 1시간 반씩 이렇게 토요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가 3시간 동안 설명해야 될 만큼 분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주셔서 실행하는, 실천하는, 실제 현장에서 집행하는 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은사를 통해 일을 하시더라도 그 은사를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죠. 또 하나님은 인간을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기계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은사를 집행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고 그에게도 인격도 하나님이 다 빼버리고 그냥 기계처럼 타자를 누르면 타자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계처럼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 오늘 이 성향 부분들을 좀 많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성향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그 성향에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는 섬기는 은사. 왜냐하면 디모데는 참 세심하고 남을 배려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어려움들을 보면 참 잘 뭔가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쓰기가 참 편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디모데를 보내서 일을 치리하게 하고 항상 무슨 문제가 있으면 디모데를 가라고 그랬고 디모데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참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앞장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리더십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들을 말이죠. 오늘 이제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서 이해를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렇게 각 사람들마다 성향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쓰시지 않고 우리의 성향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성향을 받아들여서 그 사람 각 사람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고 쓰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고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성향에 따라서 은사를 받고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오늘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이제 베드로를 설명하게 되고, 베드로는 이제 예언의 은사를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자료가 돼요. 근데 이 베드로에 관한 그 예언의 은사, 곧 베드로를 설명을 하다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성향, 그게 여기 이제 뭐 누가도 나올 거고, 디모데도 나올 거고, 베드로도 나올 거고, 바울도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제 쭉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를 설명하다 보면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향은 이 베드로 같은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기질. 그러니까 이 기질이 열심과 열정 이런 것은 있는데 어떤 부분이 참 부족하게 되냐면은 연합에서 참 이게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오늘 그냥 은사라는 관점에서도 공부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베드로 같은 성향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또 하나, 여러분 주변에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므로 이 사람이 이런 걸 참 보충을 한다면 나중에 이 사람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 그 성향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겠구나라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참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많이 좀 은혜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은사를 공부한다는 차원보다 내가 베드로 같은 성향이 있다면 내 성향은 이런 것이 장점이고 이런 문제는 보충하고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이 이것만 좀 잘 보충이 되면 참 좋겠는데, 내가 그 사람이 그게 좀 보충이 되도록 내가 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이런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의 성향을 썼다 그랬잖아요. 성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향을 성경 기록에서 베드로에 나온 이야기들 전부 다 여기저기 다 뒤져보면 이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베드로에게 다른 사도들보다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성향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 우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 같은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용서, 뭐 기다림 이런 것보다 막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막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틀렸잖아. 이거 옳지 않잖아. 막 이것만 따지고 막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거 보면 참지를 못하는 이런 성향들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제자보다 탁월하고도 탁월해요. 혹시나 우리는 또 우리 그 한국 정서가 틀린 것과 그러니까 옳은 것과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부모들한테 받아왔잖아요. 이건 틀렸어, 이건 맞았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틀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칭찬은 많이 못 받고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이 좋은 성향인데도 지적하는 데만 골몰하지, 잘못한 것을 찾아내는 데만 골몰하고 그걸 잘 찾아내는 데만 일을 하지 그걸 고치는 데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문제도 좀 다뤄볼 건데, 이 베드로가 이 부분이 다뤄졌더라면 참 더없이 좋았겠구나라는 거 나중에 일단 성향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복음서 안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자주 옳고 그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이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가감없이 말을
했었어요. 자, 그럼 그런 이야기들이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는 공회가 그와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을 금지해라 라고 그런 말을 하자 그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물론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지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할 만큼 그 성향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향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어떤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보자마자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보고 있었을지 몰라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버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유명한 사도행전 3장 12절과 15절에 있는 아나니아 3장 12절과 15절에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고요.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성향만 보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 백성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것을 쳐다보는가? 놀라는가? 어찌하여 우리를 쳐다보며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였다고 생각하는가? 여기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 뒤에 딱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뭘 덧붙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분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고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너희는 그분을 부인했었다.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살인자를 달라고 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이 베드로는 보세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야, 우리를 쳐다봐. 우리가 이걸 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자, 너희들이 그분에게 무슨 일을 했어? 그분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잖아. 그리고 의로움은 그분을 죽이고 살인자를 달라고 해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죠. 야, 이 다른 사도들도 이런 말을 했을 텐데 베드로가 가장 앞장서서 이 말을 외쳤다는 것은 오늘 성향만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아, 베드로는 이렇게 옳은 일, 그 다음에 잘못된 일, 너희들이 지난날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그 이야기를 참지 못하고 분명하게 해야만 하는 성향을 가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게 베드로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일단 성향에 대해서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증거와 함께 그들에게 그냥 죽은 자를 살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하라고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에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고 분명하게 그 회개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이 성향이 굉장히 베드로에게는 강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 이렇게 내 생각 못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바라던 게 이런 대답이에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성경,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경이잖아요. 거룩한 책이잖아요. 그렇게만 이렇게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걸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어떤 성향들을 딱 무시하고 무조건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향을, 우리 자유의지를 멋있게 다듬어서 세상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야곱대로 하나님 앞에
그 성향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성향이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야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런 성향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바꾸어서 쓰셨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자신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이 장점이 단점 때문에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점만 해결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장점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서 내놓아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부분만 고쳐진다면 정말 여러분 각자가 나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자,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아주 그 숨김이 없어요. 그냥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말해도 더하고 아무 생각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가감 없이 전하는 성향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탁월하게 달랐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성향들이 어디 있었는지 한번 성경에서 발췌를 해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주여, 만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물 위로 걷게 제게 오라고 명하소서. 제자들은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폭풍을 쫙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걷게 해줘. 여러분, 그 폭풍 가운데, 폭풍에 누가 물에 뛰어들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기가 주님이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이상 한 번 더 생각하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잘못하면 물에 빠져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베드로는 아주 단순무식해요. 그러니까 단무지라. 누가 어떤 목사님이 나는 선교를 단무지로 한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단순하게 한다, 무식하게 한다, 지속적으로 한다. 그래서 나는 단무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이 베드로가 단무지 같아요. 아주 단순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우리가 참 좋은 말로 이해하시면서 들으세요. 참 무식합니다. 더 이상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물 위라 하더라도 주님이시라면 나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그냥 걸어요. 그러다 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왜 물 위에 서 있을까? 그랬더니 의심하니까 물에 빠져요. 이해가 가십니까? 얼마나 단순한지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무지. 그래서 또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 15절을 보니까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쫙 설명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은 왜 비유로 설명을 할까? 좀 해명을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대뜸 이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단순하지요. 이런 성향. 여러분이 그런 성향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 강의를 들으라고 했어요.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빠르게, 누구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빠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그 계시가 베드로에게 빨리 임했었어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죽겠다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또 맞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단순하고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4절에도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으리다. 참 좋으면 좋다고 나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아주 단순하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오늘 성향만 보는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다른 제자들도 묻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앞서서 묻게 됩니다. 이 모든 성향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세요.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비록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도 베드로가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보니까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 말도 다른 제자보다 베드로가 했고요.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6절에도 보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다 보십시오. 이게 이 마음이 막 읽혀지지요. 어떤 성향인지. 대체적으로 보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성향이 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왜요? 예언의 은사가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예언의 은사가 들어가면은 그 은사가 말로 표현돼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가서 자기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나님께서 뱉어낼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본 그대로, 그 다음에 생각 없고 가감 없이 전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이 은사를 하나님이 쓰시더라. 어때요? 굉장히 공감되는 이야기죠. 예언의 은사는 생각이 많으면 참 쓰기 힘든 성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언의 은사를 소유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성향 때문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금방 읽었던 보면은 이 성향들이 타인보다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기도 하고 해야 할 말들에 대해서 가감 없이 하는 성향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말의 전달을 매우 직접적이게 직접 화법을 많이 사용하더라는 거죠. 자, 이 직접 화법 기억해 두세요. 이 직접 화법. 이 직접 화법이 전달하는 데는 정확한 전달은 되지만 전달받는 사람에게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용이에요. 이제 나중에 오용을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화법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또 반응에도 매우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자, 빨리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지만 너무 빨리 즉각적인 반응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못하는, 이제 나중에 오용에 또 등장해요. 슬슬 오용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자신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고정을 해버려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 성경 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자기 확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났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전해요. 누군가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데, 또 다른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 말했고 그 이어서 전하는 말에 어떤 그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치고 들어오면 둘이 싸움이 붙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려면은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는 그 사람은 자기 예언이 다른 사람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예언을 다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까지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자기 확신에 의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누군가가 자기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불편해 버리면 이게 경쟁 구도가 돼요. 그렇게 돼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아셨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자, 나중에 오용은 그때 다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말에 너무나도 확신을 가지게 된다. 이게 문제가 된다. 왜?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그렇게 되면 좀 이따 이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참 무서운 사람이 보는 것 많고 들리는 것 많은데 성경은 정말 문외하고, 그러면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킬 아주 잠재적인 그 요소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는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어떤 사람이 겉과 속이 다름을 속해 분명하게 능력이 탁월하며,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이 부정직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속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겉으로는 속에 있는 말을 감추고, 겉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 잘 찾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속에 잘못된 게 부정직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아주 거세게 반발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필요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사실 이 이중성에 대해서는 자기의 약점들을 다 뒤로 감추고 자기 장점을 드러내서 자기 양점을 감추려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기본 성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그 뭔가를 보여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걸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에요. 3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과 겉이 다른 그 어떤 말과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바로 찾아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정직을 발견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부정직에 대해서 그 발견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한 반발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까 말했잖아요. 단순하고 무식하다 그랬죠. 그래서 단순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에 대해서 참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기도 하고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향이 없으면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냥 참고 기다리죠. 근데 예언의 은사는 그런 그러니까 정의감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부정직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이렇게 외치죠. 네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외치죠. 그래서 즉각적이고 아주 엄격한 반응을 취하고 대응을 하는 이런 성향, 이게 베드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의가 실현되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경고를 받도록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배척하는 열심이 있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냉철하게 배척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은 죄에 대해서, 그 다른 제자들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번 용서하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데, 베드로는 이 죄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짓는다면,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거 묻고 싶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거니까 죄와 용서까지, 죄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용서까지 생각을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7번까지입니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 7번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이 있고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 성향, 오늘 이 죄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죄에 대해서 교정을 해야 된다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하나님 보여주면 분명히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질문한 것처럼 죄를 지으면 이 질문을 서슴없이 예수님께 하더라. 왜? 깊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5번째로, 자, 6번째로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행동에 대해서 매우 충동적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심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행동에 있어서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으로 참여. 아주 열정적이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열정적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지요. 오늘 아까 이제 말씀드린 무리로 걷기를 열망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3장 6절과 10절에 보니까 이제 손과 머리까지 씻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충동적이고 무슨 일이든지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이다. 이런 성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8번째, 참 많지요. 예,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열정, 그 성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7번째, 친구를 시정시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하고 정말 내가 그를 위해서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을 시정시키고자 할 때 신랄할 정도로 노골적인 경향이 있어요. 아주 신랄해요. 신랄. 이게 참 좋은 성향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죽어야 하고 3일 후에 부활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책망을 했어요. 참. 우리가 보니까 아니 베드로 제자가 예수님을 책망하더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아 말하기를 주여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그러니까 신랄하게 이렇게 책망을 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8번째로 많지요? 9개 있어요. 10개까지 있어요. 아주 좀 더 남았습니다. 자, 8번째로 보면 충성과 전적인 헌신의 증거를 보이려고 하는 열망이 다른 제자들보다 굉장히 남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참 유일하게 베드로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참 순수하고 착하고 단순하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칼을 빼서 대제사장들의 종의 귀를 자르고 예수님을 방어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충성, 헌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남달라요. 제가 좀 느낀 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보면은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단순한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단순함이 참 장점이 되었을 때는 참 좋은데 단점이 되면 참 그것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종으로 세우려고 해도 그 잘 부르심에 이렇게 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재봐야 되고 저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저도 선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성향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이 베드로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직장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고 그냥 선교지에 아무 생각 없이 오신 거예요. 생각이 많으면 거기 못 왔을 텐데 생각이 단순하니까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헌신에 대해서 그 헌신과 그 헌신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비록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고 실제 그걸 실행을 하다가 물론 실패를 했지만 그런 성향이 남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런 말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또 9번째로 옳은 일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아까 헌신에 대한 열정도 강하지만 그 헌신이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결심과 합해져서 굉장히 그 성향이 강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의 사도행전에 그야말로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9절과 42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시간이 뭡니까? 바로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는데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인데 제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맞으면서 굉장히 기뻐했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기뻐했지만 베드로가 했던 말을 그대로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고 인도자로 삼으셨다고 그들에게 외치면서 이 말을 듣는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중재를 하죠. 만일 이 일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부터 난 것이라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공회는 가말리엘의 조언을 따라서 사도들을 매로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라 라고 한 뒤에 풀어주죠.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계속해서 성경과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열정도 대단했지만은 그 열정이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성향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0번째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가? 옳고 그른 것에 대해 것을 규정하는데 매우 설득력이 있어요. 왜 설득력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자기가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분명한 뭐가 있냐면 신념이 너무 뚜렷해요. 이것은 옳은 일이다. 그 다음에 저건 틀린 일이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는 옳은 일이 틀린 거는 틀린 거고 옳은 거는 옳은 건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어. 이게 베드로에게 있는 성향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확고한 옳고 그름에 대한 구별이 뚜렷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념이 분명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3,000명을 회개시켰던 이유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확고한 신념이 메시지로 나오게 되었고 그 메시지가 사람들을 감화시키죠. 이게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7절 긴 이야기지만 짤막하게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잖아요. 베드로는 성령 강림 사건을 계기로 강력하게 설교를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확증을 시킵니다. 그게요. 자기 확증이 없으면 청중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설교자지만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을 어떤 방식, 어떤 언어를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확신이 없는 말들은 말을 그렇게 분명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다? 틀린 말은 아닌데 베드로 사용하는 스피커가 확신이 없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먼저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확신으로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설교자들의 설득력은 자기가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킬 수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신념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감동받은 청중에게 회개와 세례 침례받을 것을 촉구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성장을 이끌어냈습니다. 왜? 자기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성향은 강력한 신앙적 열정, 그 다음에 리더십을 바탕으로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의 역할을 했죠. 그는 공동체의 중심에서 교훈과 기도를 지속하면서 공동체 형성과 성장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1차적으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믿는 믿음에 대한 뚜렷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가지를 쭉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 10가지 이야기 속에서 여기 한 3번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8번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있었던 성향들을 전부 다 꺼내놨습니다. 대략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을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 그 특성들을 쭉 보면 이런 특징들을 그냥 몇 가지로 묶을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주에 대해서 그 열심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납니다. 또 정직하고 바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도 자기 정직함과 바른 사고에 대해서 남하고 타협하지 못하는 그런 정직성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올곧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통 쓰십니다. 저는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 옆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저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아주 똑같아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가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언의 은사는 단순하게 진리를 전달해요. 아주 단순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죠.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베드로처럼 단순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렇다면 그래, 하나님 그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주변에 제가 오늘 베드로 같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가 변질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오용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 베드로같이 이렇게 단순하고 무식하고 정직하고 어떤 이런 성향들이 왜 이렇게 자꾸 변질되거냐면 그게 또 위축이 되기도 하고 그러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질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도 사람들에게 맞는 말인데도 그 언어 때문에 상처를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상처를 받지 말고 그 내용을 상대가 받아야 되는데 그 말이 너무나도 거칠고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나는 지금 뭔가를 이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그 언어가 불편하니까 자꾸 질책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세계가 되냐면은 이게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돼요. 이 사역을 하고 또 상처받고 사역하고 상처받고. 근데 오늘 베드로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입을 닫으라고 했어요. 그게 상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처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증거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고, 이 베드로는 자기를 그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그걸 상처를 지우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꾸 이 사람들의 앞으로도 내가 이게 뭘 하면 또 사람들이 나한테 또 상처를 주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렇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예언의 연사하면서 제가 우리 같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참 보면은 이런 성향인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참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이게 마음이 위축이 돼서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아주기로 하고 계속 받아줬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렇게 살아났어요. 제가 그 지켜주기 위해서 사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애를 썼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해결이 잘 된 사람들, 칭찬으로 인해서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 전했더니 이 사람이 그대로 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나중에 보니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 또 A라는 사람들, B라는 사람들, C라는 사람들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하게 돼요. 이런 이유들이 은사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처, 칭찬, 질책 이런 것들이 말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받아주면 이런 질책할 문제가 아니구나. 또 이걸 하는 사람들이 이 상처가 상처로 남아 있으면 내가 이제 뭘 하든지 간에 이제 방어 태세를 취하고
뭘 하게 되면 그게 온전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처 치료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누가 칭찬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다 변질되게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질책, 상처, 칭찬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제 성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쭉 성경에 나온 대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 다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이제 뭐 기본 이야기들입니다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지금부터예요. 쭉 대략 한 9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오늘 다 할 수 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 오용, 이 문제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니까 오늘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좀 많이 와서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영상들은 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사 공부라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게 다른 쭉 내용들, 앞으로 하는 이 은사에 대한 내용들은 앞의 내용들보다 굉장히 많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좀 공유하셔서 그러다 보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충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게 되고 또 굉장히 교회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아는 교우들과의 이렇게 스크래치나 깨진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봉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지금부터 들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한번 봅시다. 그럼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그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자꾸 이런 오용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들어와서, 잘 들어요. 파괴하고 들어와서 문제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눈이 동그래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자기 책임 하에 있지 않는, 자기에게 맡겨주지 않는 양. 예를 들어서 이런 저번에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은사자들에게 위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교사, 직분자들에게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자입니다. 목동이지요. 근데 저는 목동에 불과하고 저의 목자장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이게 교회는 질서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를 관리하고 그 양들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처럼 저는 그 사명을,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책임자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놨지 어떤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치리하라고 예언하는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예언은 그 목회자의 목양을 도우라고 준 것이지 그가 주체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고 들려주는 일이 마치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가지게 되어서 자기 책임 하에, 그 사실은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마치 자기 책임 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여주었고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쳐야 한다라는 책임감이 교회 질서를 파괴시키고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치리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예언의 은사가 작동이 돼야지 치리 밖으로 나가면 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은사자들을 동원해서 은사를 통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돕기 위해서 준 것들이 은사들은.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잘못되어진 것을 볼 때 잠잠하기가 극히 어려워요. 아까 말씀드린 단순하기 때문에 극히 어려워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바람에 교회가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질서 아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참기 어렵다 보니까 아까 단순하고 무식하다 그랬잖아요. 들어와서 교회 문제를, 그래서 자신에게 맡겨준 영역을 넘기가 쉬워요. 그러면 안 하니 못하죠. 교회는 중요한 것은 질서가 파괴되면 그걸 메시지로나 말씀으로나 해결하고 정리하기가 무지무지 힘들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왜 예언을 통해서 교회에 일을 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자꾸 예언을 듣기 시작하면 말씀을 듣질 않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정말 물론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대신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원기 집사님이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잘 뒤에서 잘 감당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의도적으로라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이야기를 안 하려고 제 스스로가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 점점 더 채널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분들 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그래서 그게 올라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 싶어요. 왜? 실제적으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탬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교회 설교를 자꾸 그런 데다 맞춰갖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겠어요? 아니면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그 관심을 갖고 거기에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말씀은 점점 물러나가고 그 다음에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만약에 설교 때마다 그걸 접목시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설교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걸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본질은 성경이고 진리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다른 이야기, 그러니까 예언이 쑥 들어와 버리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줄 때까지 인내하고 이거 안 해요. 무조건 안 하게 돼 있어요. 뭐가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예언하는 사람들은 내가 예언을 듣고 순간 처방받기를 원해요. 제가 전에 저희 교회 성도들 한 10여 명이, 지금은 다 나갔어요. 한 10여 명이 어떤 이상한 교회를 다니던 분들이 다 저희 교회에 다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막 물어보는 것도 많은데 내가 하도 자꾸 물어봐서 그랬어요. 묻지 말라고. 제발 1년만 무조건 설교를 들으면 제가 여러분들이 제게 뭐 묻고 싶은지 다 아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묻는 거 지금 답을 한다고 당신 알아듣지 못하니까 1년 동안 아무 질문하지 마라. 그리고 1년 뒤에 질문할 거 있으면 그때 물어라. 1년 뒤에 내가 물어봤어요. 물을 거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는 계단이 10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면 10번째 계단에 질문을 하면 1, 2, 3, 4, 5, 6, 7, 8, 9까지 설명을 해야 10번째 이야기를 알아듣는데 10번째 질문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8번째 질문하면 뭐해요? 1번부터 설명을 해야 8번이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묻는 질문들은 제가 볼 때는 그 기초적인 질문, 그러니까 답을 주고 답을 얻고 나중에 그걸 딱 스스로 그냥 묻지 않아도 답이 딱 알아지는, 이렇게 알아져야지 제가 1번, 2번, 3번, 4번 그거 어느 세월에 설명 다 하겠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한 증상이 2가지가 나타나요. 자꾸 자기들이 평상시에 알고 싶었던 것만 자꾸 물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매일 성경 공부할 테니까 와서 들어라. 그리고 다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 교회를 나갔지만은 그 교회로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회복됐다는 거예요. 정말 오래 다녔습니다. 2번째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그 교회에 있는 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한테 묻고 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지를 못해요. 물건을 살 때마다 전화를 걸어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신데 사모님이세요. 그분이 뭐든지 다 통제를 하니까 아니 물건을 사는데 우리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늘은 어떤 일이 있는데 일로 가야 되는지 절로 가야 되는지 항상 물어요. 그래서 앞으로 절대 묻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시라. 절대 묻지 말라. 그리고 난 뒤에 그때부터 뭐 이상한 생각을 합디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니? 그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세요? 그분들은 성경을 설명을 하니까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해, 문외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현실적인 이야기가 성경을 잡아먹어버리고 예언이 성경을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함몰 되기 시작하면 성경 안 봅니다. 7년 후 환란 딱 꼽히면요. 성경 하나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이 7년 동안 어떻게 환란을 견딜까? 어디 가서 숨어서 살아야 될까? 여기에만 자꾸 성경만 그것만 쳐다보게 되고 그런 이야기 하는 데만 귀를 기울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잡아먹는 게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예언이 그럴 수 있어요. 예언에 너무너무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성경 안 봐요. 그분들이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너무나도 무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예언의 은사나 은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주 극처방, 응급실에 갔을 때나 신앙의 응급처치 상황 정도에서는 하나님 한두 번 우리가 예언의 은사의 혜택을 보게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궁금하고 견디고 하나님 한 가지 답을 구하고 얻기 위해서 그 긴 시간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 그걸 한마디도 값어치 있게 여기지. 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는 시간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언자들한테 가서 묻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이 악함, 그거는 악한 근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은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급적이면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유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되겠. 이해되려면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이해가 안 돼도 답만 가지고 가는 거니까 과정 없이 결과만 찾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과정 없이 결과를 얻으면 그건 다 헛풍선이에요. 저 하늘에 에디빌륨인가요? 그게 큰 에디빌륨이 하늘에 떠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풍선에 불과하지 크게 보이죠. 그러나 거기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사를 통해서 일하기보다는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넘기가 쉬워요.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두 번째가 아니라 자기 책임하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고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기까지 실수를 반복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실수를 허용하지 못합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틀린 것을 참지 못해서 틀린 것을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틀린 것만 고치려고 하지 왜 틀렸는지를 다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원인부터 교정을 하는데 원인 교정이 아니라 포장만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의 도움을만 받으려고 하면 실수를 반복해서 배우는 과정을 놓쳐버리면 죄의 근본을 찾지 못해요. 근본, 탐심. 성경이 뭐라고 해서 탐심, 욕심, 정욕 아니냐. 그걸 성경은 그 부분을 겨냥하고 있고 예언의 은사는 결과만 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 동원하시느냐? 왜 예언의 은사를 동원하느냐? 하도 답답해서. 하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그렇게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언의 은사를 혜택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이 좋아서 그래가 아니라 끝자락까지 온 겁니다.
공감하면 좀 아멘 좀 해봐요. 가만히 듣지만 말고. 예? 맞잖아요. 그 다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성향을 가진 사람은, 배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결과만 지적받아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만 잘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배운 사람들처럼 교회에서 다루기가 힘든 사람이 없어요. 참 별거 참 많이 다 겪었는데, 그 어느 때 이제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참 신앙생활 그렇게 따지지 않고 빠지지는 않는데 예배 설교만 하면 좋은 건 그건 참 궁금했어요. 안 빠져요. 그런데 설교만 시작하면 좋은데 딱 끝나면 정신이 말짱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예배 안 빠지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하고 사모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아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앞에다 세워놓고 뺨을 때리셔야죠. 아니,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남의 여러분 뺨을 왜 때립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덧붙이는 이야기가 그 말이었어요. 저는 지난날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틀렸을 때 그 여목사님이었다고 그래요. 그 여목사님이 자기를 세워놓고 뺨을 때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인격적인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좀 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틀린 걸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니까 지적을 했어요. 지적하니까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오용이 또 나와요. 이 문제 또 등장해요.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또 안 되면 계속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배운 사람이 그렇게 배우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틀릴 때마다 혼났거든요.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받고 정죄받고 판단받고 정죄받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서 자기가 스스로 인지하고 자기 스스로 바꾸고 혼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삶이 숙달이 될 때까지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만 있어서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내면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하는 척.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셔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우리로 표현하자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혜택을 보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여주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극적인 처방은 좋지만 극적인 처방을 일상생활에 계속해버리면 사람들의 그 깊은 내면에서부터 죄를 해결하고 고치려고 하지 않게 되고 껍데기만 살짝 바꾸는 위선자가 되어서 잘 믿는 것 같지만 거짓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사를 극단적으로만 쓰지 일상으로 쓰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기도원에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환상 많이 보고 많이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기도원은 응급실로 한번 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인격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오용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말들과 행동과 동기에 대해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성향이 있어요. 말, 그 다음에 행동. 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몇 가지 알려진 사실들, 그러니까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자라온 환경이라는 것이 있고 성별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남자가 뭔가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여성이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보는 시각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고, 저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몇 가지 알려진 사실들, 들은 말,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준 거, 이런 걸 가지고 딱 결론을 내려버리고 상대를 대한단 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알려진 사실들과 이미 고정되어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해들, 내 안에 고정되어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의식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줬고 이거는 옳은 거고 저거는 틀린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딱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 상대방에게 극단적인 결론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게 있잖아요. 타인의 사정에 대한 깊은 통찰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그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알려면 배경을 봐야 하고 성장기를 봐야 하고, 오늘 그 사람의 이름은 과거의 결과잖아요. 그럼 그 과거를 살펴서,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좀 이렇게 됐겠구나.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중간에 만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좀 이런 일도 있었겠구나 하고, 여러 가지 성향과 경향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자기 안에서 다 콩이니 파치니 결론이 이렇게 다 나눠놓고 딱 대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놈이지, 넌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딱 고정해놓고 보기 시작하면 그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그래서 사랑장이 중간에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예언을 하더라도 사랑장에 나오죠. nothing이란 말이에요. 하면 뭐 합니까?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랑을 섞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해야지, 그냥 툭 뱉어버려.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이 막 아울러져서 나중에는요, 가시가 돼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사정에 대해서 깊은 통찰할 시간과 여유가 없게 될 수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그래서 성급한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있는 이 말들과 행동과 동기들에 대해서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교훈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교훈을 보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 대해서 뭐 하는 주신 감동도 있고 나름 파악한 것이 있다면, 베드로처럼 즉시 네가 땅과 골문을 감추, 이렇게 막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라고 마음속 깊이 통찰을 하고 차근차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차근차근 일을 정리해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배우라는 거예요. 딱 성급하게 급하게 하지 마라. 이게 무서운 이야기야. 오늘 베드로 이야기 쭉 했지만 어떤 게 급한 게 장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고 단점으로 작용할 때가 있었는데, 이게 급한 것이 예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 급하게 사용하면 다 단점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시간을 두고 정리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 뭘 가르쳐주니?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것을 성경과 접목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를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이 은사는 정말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통찰력과 계시를 통해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로 인해서
교만이 생기기 쉽고 자신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도 있어요. 교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게 하고 타인의 부족함이나 실수를 비판적으로만 보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위축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래서 누군가 칭찬을 해도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난날 어떻게 살았는데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자기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칭찬을 한마디 듣고 딱 마음에다 두고, 다음에 또 누가 와서 칭찬하면 그걸 또 마음에다 두고, 또 그 다음에 마음에다 두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마음이 높아져 가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또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러고 질책하면 또 그게 뭐가 수그려지고, 또 누가 칭찬하면 올라오고, 이렇게 그 감정의 기복을 다스리지 못하면 뭘 해도 감정적이에요. 무섭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자기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이런 급한 결정이 변화와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의 잘못을 빠르게 지적하려고 하고 교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를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박탈할 수 있습니다. 변화와 성장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그걸 마음에다 두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향은 사람들의 자율적인 학습과 성장 과정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 오늘은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사람은 하나님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 씨를 심으면 그 스스로가 땅속에서 씨앗이 자기 형체를 잃어버려야 하고, 그래야 싹을 틔울 수가 있고, 싹만 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야 돼요. 자라기 위해서는 비를 맞아야 하고 바람을 맞아야 하고 햇빛을 쬐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의 돌봄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어야 열매를 맺히게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급하게 뭔가를 정리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걸 지금 해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 관찰해야 된다, 살펴야 한다, 이걸 보충해야 된다라고 그런 걸 해주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은사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요. 그걸 차근차근 가르치고, 그걸 보고 좌우 동서남북을 다 보고 그걸 통제하는 게 다스리는 은사예요. 이런 은사들 아래서 예언의 은사가 작동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협력을 하면. 근데 이 단점이 살아나면 타 은사와 협력이 부족해. 자기 혼자 극단적으로 처방을 해서 나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와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 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잘못 가 있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은사예요. 차근차근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예언의 은사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서 배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남은 결론이 뭐였죠? 뭔가 옳은 이야기는 하는데 정리가 안 되시었죠. 분명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뭔가 옳은 말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정리를 차근차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잖아요. 이런 은사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몸에 여러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의 기능이 있고 다리의 기능이 있고 각자의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그 기능들이 서로 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그 협력하는 일에 함께 해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성경 쭉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자기 성령 그대로 툭 튀어나오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일거리를 만들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내용의 요지입니다. 어때요? 도움이 되시죠? 이것이
단순히 예언의 은사라는 의미에서만 이해하지 마시고 혹 여러분의 성향이 오늘 말씀드렸던 베드로와 같은 성향이 있다면 그래 나에게도 이런 장점이 있고 하나님이 이걸 쓰시기도 하시겠구나. 그러나 이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런데 보충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도리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배우시고 혹 여러분 주변에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이며 참 귀하겠구나. 내가 그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 이것이 사랑장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주에 이 나머지 예언의 은사의 나머지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경을 그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 아멘 이렇게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그 사람 성향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 표현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했던 말들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향 안에서 보니 또 이렇구나 하고 새롭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향과 인간 됨됨이에 대해서 그저 모든 것을 칼같이 무시하고 무조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꾸셔서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우리를 바꾸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언의 은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성향 속에 있는 부족함 혹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 모두 들려지는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또다시 저들에게 또 다른 관점에서 큰 믿음의 신앙에 도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